자, 점심 식사 다들 잘 하셨지요? 야, 참 연말이 다가오니까 또 한 해가 덧없이 지나는가. 그, 비기독교인들은 먹기 위해서 산다, 뭐 살기 위해서 뭐 한다 그러지만 한 해가 지났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갈 날이 한 해가 가까워졌다 그런 뜻인데 신년도에는 정말로 좀 보람 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매년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월이 총알처럼 날아 순간순간 지나갑니다. 사람 사는 것이 사람이 인생살이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 지금은 의학이 발달돼서 사람들의 수명이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너무 빗발처럼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가슴속 깊이, 뿌리 깊이 간직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4년을 참으로 보람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9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개혁파 신학자들의 견해. 아까 어떤 분이 글 속에서 변증학, 험증학하고 퀘스천 해놨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변증학은 아폴로제틱스 이 뜻은 기독교를 공격하는 반대 세력을 역공해가지고 반대로 공격하는 겁니다. 역공해가지고 리액션 반발을 일으켜서 비기독교인들을 기독교인화하는 작업이 변증학이에요. 역공해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역공해가지고 기독교화하는 작업 변증학입니다. 근데 험증학은 이거는 변증학이고 험증학은 에비덴시스라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기독교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만이 절대 종교다. 예. 기독교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기독교 학문의 이론이에요. 험증학은. 다시 변증학은 기독교를 공격하는 세속 철학이나 타 종교에 대해서 역공해가지고 기독교화하는 것, 그 역공하는 사람들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험증학은 그 역공하는 자들을 향해서 기독교만이 절대 종교라 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기독교 절대 종교를 심어주는 작업입니다. 그걸 험증학이라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요. 예수를 뭐 10년 20년 다녀도 참 이런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 좀 이상한데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좀 남의 교파를 얘기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은 좀 자유주의 비슷한 그런 교단에 있던 장로님이었어요. 나이가 70이 넘었고 제가 40대인데 그런데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이제 여기저기 오다 보니 이사 온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왔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천사들이 우리의 종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의 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니고 그 천사들은 우리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 행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사들은 일꾼들입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건 너무 비약인데요 그래요. 제가 성경에 그렇게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도 천사가 우리 종이 되다니. 천사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인데 그게 우리 종이 되다니. 제가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분을 나이 많은 분을 40대 젊은 사람이 70이 넘은 분을 그때 당시에 함부로 얘기해도 그렇고 그 장로님 틀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거 고민돼요. 노인들은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 고집을 잘 꺾질 않아요. 틀렸다 그래도 틀렸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나이 많은 분들은. 근데 이 양반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천사들이 우리의 종로를 한다고요? 하늘나라에 가면 비약도 너무 비약입니다. 딱 그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천사, 그 다음에 인간 그런 단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있다가 자기 습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에 미치는 곳에서만 기독교를 한정해서 결론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증하게 되면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게 뭐예요? 비기독교의 사상을 역공해가지고 기독교화하는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증학 책의 제 서론을 읽어보십시오. 제1문서가 성경이고 제2문서가 성경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예요. 그럼 험증하고 뭐냐? 기독교 절대주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절대주의화 해서 비기독교인들을 확실한 기독교인으로 만든 다음에 일이 험증학인데 그 사람들에게 기독교만이 절대 종교고 다른 종교로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야만 되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야 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과 함께 또 성경을 깊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깊이 읽을 때 또 많이 읽어야 돼요. 자주 읽어야 돼요. 읽었던 것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야 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라요. 기독교 교리를 성립시키는 책이 뭐냐? 성경이고 기독교의 계시를 바로 정확하게 인도하는 교과서가 성경이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지침서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영의 양식이에요. 성경이요. 자, 이제 그러면 79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개혁파 신학자들의 견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의총과 특별의총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의총과 특별의총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 짓느냐 하는 데 있어서 개혁파 신학자들의 견해를 여기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반의총에 관하여 개혁파 신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가고 있다. 일반의총에 관한 학설을 저술한 학자들 가운데 우리는 에브라함 카이퍼의 주장을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화란의 신학자입니다. 네덜란드. 카이퍼의 일반의총론은 방대하고도 또 깊이 있는 내용들로 열거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학자들이 그것도 스스로 개혁파 신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카이퍼의 일반의총론을 평가, 절하 내지 무시하는 경향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제가 어디 가다가 비행기에서
목사님 세 분하고 같이 갔어요. 저하고 네 사람이죠. 일반은 청론의 성령을 얘기하니까 이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하는 분인데 박사 학위도 가지고 있고 그분이 이 일반은 청론의 성령이 어디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일반은 청론의 성령, 교회 밖에 일반은 청론의 성령하고 교회 안에 특별한 청론의 성령하고는 구분해야 됩니다. 이론적 구분이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는 하나예요. 혹시 신학을 공부한 중에 리덜버스라는 분을 알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리덜버스. 근데 그분의 일반은 총론은 문제가 좀 있어요. 특별히 벤틸 박사가 이를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리덜버스만큼 유능한 개파 신학자가 없다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신학을 평가할 때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절대성을 가지고 그걸 가냐 부냐 하는 것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리덜버스 읽어보겠습니다.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줄. 리덜버스는 일반 은총에 있어 자연주의를 강조한 로마 교조주의와 개혁파 신학은 우리의 입장입니다. 개혁파 신학의 주장을 비교 대조하여 의미 있게 구분을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벤틸 박사의 일반 은총론까지 비판하고 있다. 리덜버스는 애매하게 얘기해요. 개혁파 신학은 일반 은총에 관한 문제를 특별한 구분 있게 이걸 해석하고 있는데 리덜버스는 애매해요. 읽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만약 특별은총의 교리에 있어 개혁파 신학이 주장하는 입장과 동일한 신학을 주장할지라도 일반은총론과 특별은총론의 관계를 정확한 교리적 위치에서 확정하지 못하면 로마 교조주의가 주장하는 자연주의 내지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복음주의와의 공통분포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예, 보십시오. 다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인간의 의지가 일반은총론에 속한 인간의 의지와 특별은총에 속한 인간의 의지에는 차이가 있어요. 특별은총에서는 인간의 의지가 성령의 사역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성령이 인간의 의지를 마음대로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과 인간의 의지가 같이 협력한다. 그거 구원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예?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전폭적인 100% 성령의 사역으로만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은 총론에 있어서는 인간의 의지가 작용해요. 예? 무슨 말이냐? 내가 과학자가 된다. 내가 정치가가 된다. 내가 의사가 된다 하는 것은 일반은 총론의 성령의 사역에 있어서의 인간의 의지가 동반하는 겁니다. 근데 특별은총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꼭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전혀 성령의 감화에 의해서만 구원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798페이지로 넘어가 보십시다. 제일 밑에서 다섯째 줄 패러그래프. 개혁파 신학은 항상 역사적 정통성에 기초를 둔 객관적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하여 기독교 철학을 강조하고 있다. 예? 여러분 신앙 고백서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서울 신앙 고백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기초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서를 인식한다는 것은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즉 성경을 인식한다, 성경의 감화를 받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전혀 성령의 사역이에요. 예? 자, 그런데 799페이지 보세요. 둘째 패러그래프 중간에 조금 밑에 리덜버스는 개파 신학의 일반은 총론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아까 제가 비행기 가다가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했잖아요. 개혁파 신학의 일반은 총론은 간단하게 딱 줄이면 이렇습니다.
특별한 총론은 전혀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일반은 총론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으로 은사를 받은 대로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인간의 의지가, 예? 인간의 지적 요소가 동참해서 그 사역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과학자를 보고 정치가가 되라면 되겠어요? 자기는 과학의 은사를 받았는데, 학문의 은사도. 어떤 사람은 공부는 잘하는데 나가서 성공 못하는 거 봤죠? 그럼 일반인층의 자기 적성이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공부를 잘한 분야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학생들의 적성 검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공부 잘하는 것보다. 재밌는 일이 있어요. 공부를 아주 잘하는 두 학생이 한국 학생이에요. 제가 잘하는 학생이에요. 근데 우리 애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건 뭐 우리 자식 자랑이 바보라 그러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우등생으로 졸업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에서부터. 근데 이놈은 뭐 기계 만지고 뭐 하고 하는데, 다른 것도 다 잘할 수 있는데 그거에 취미가 있어요. 그래서 공대 가라, 공대. 결국은 칼텍이라고 하는 그 유명 공과대학이 있어요. 거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아주 멋지게 졸업하고, 그 다음에 그 엔지니어 하는 거기로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미국 국방성과 관계된 거기 가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일을 아주 재밌게 잘해요. 그렇게 재밌어야 해요. 그 일반인층의 성령의 사역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 공과를 할 수 있도록. 그 집에서 유익을 많이 봐요. 자동차가 아무리 고급차 자동차라도 자동차 정비소에서 뭐 고치는 거 애가 와서 다 고쳐버려요. 예. 그리고 집에 있는 뭐 물건들, 전기 뭐 이런 거, 컴퓨터 뭐 이런 거, 이 기계 이거 혼자 다 해버려요 그냥. 예. 우리 집안에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이것이 바로 일반은 총론의 성령에 속한 그의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예요. 그런데 이 은사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사를 주셨지만은 거기에는 인간의 의지와 지적 요소가 거기에 동반됩니다. 왜 그러냐? 특별한 중에 성령의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중에 성령의 사역은 성령의 직접적인 간섭과 직접적인 강권적인 역사. 그래서 그 irresistible grace라 그래요. 그걸 한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예? 구원 사역은 내가 아무리 반대해도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 의지에 상관이 없어요. 내 의지를 하나님의 성령의 뜻대로 해버려요 그냥. 자, 리더버스 다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일반인층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있는 반면에 개혁파 신학에서는 그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데서 차이점을 찾으려 하고 있다. 로마 카톨릭은요 참 이상해요. 비성경적인 신학은 언제나 스스로 모순을 범하고 있어요. 부분적인 것만 말하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하고 왜 자유주의 신학하고 서로 공통분포를 가지고 서로 잘 지내고 있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길거리 가다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길거리 가다가 좀 이상한 광경을 봤어요. 예. 그 절에서 그 여자들 수녀들 있잖아요. 그 수녀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여자들 서너 명이 걸어가요. 근데 저쪽에서 그 로마 카톨릭의 수녀들이 오더라고요. 둘 다 수녀들이 맞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종교가 달라요. 근데 둘이 막 양쪽에서 서로 손을 잡고 아주 정답게 인사를 해요. 그거 참 이상하다. 예? 왜 그러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기독교의 탈을 쓴 비성경주의나 기독교를 반대하는 다른 종교나 통한 점이 있어요. 공통분포가 있어요. 근데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는 그것이 안 돼요. 예, 이게 아주 단절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블락하우스의 방법이 나옵니다. 블락하우스가 뭔가 하는 것이요. 예.
철학에서 말하는 블락하우스의 방법론을 기독교적으로 이걸 대입시켜서 말하면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이에요. 그 나오는데, 자 보자고요. 그러면 읽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 로마 교조주의와 개혁파 신학의 차이점은 바로 일반은층의 교리를 가르치느냐 안 가르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리를 어떻게 다루고 적용하는 데에 따라 그 차이점을 둬야 할 것이다. 로마 가톨릭교의 자연주의 신학이에요. 자연주의 신학을 그걸 자연주의 신학의 개념을 일반은층론으로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자연주의 신학을 말하니까 우리 개혁파 신학이 말하는 일반은총론과 특별은총론의 구분이 없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그렇습니다. 일반은총론과 특별은총론의 구분이 없어요. 이상해요. 문제는 그걸 가르치냐 안 가르치냐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다가 중요점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로마 가톨릭은 자연주의와 일반은총론을 혼돈해서 그냥 같은 걸로 받아들여요. 암암리에.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구분해서 우리에게 이해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구체적인 실제적인 문제를 얘기하자고요. 여러분 지식이 많고 아주 도덕적이고 아주 천재적이고 아주 능력이 많고 다른 사람에게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아주 존경을 받고 그것이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는 구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이나 자유주의에서는 그런 것을 중요시 여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직접 말은 안 해요. 간접적으로 기독교의 윤리, 기독교 생활에 동참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한국에 있었던 민중신학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민중신학이 북한의 그 아주 사악하고 이 철학을 가지고 교묘하게 꼬아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주체 사상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 아세요? 남미의 해방신학하고 남한의 남한의 민중신학하고 북한의 주체 사상하고 사상적으로 관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신학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민중신학. 신학이 아닌데 신학이라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한국의 습관으로 미국에 이제 공부를 하러 가서 교실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성경적인 답변을 얻기를 원해서 질문을 했어요. 교수가 가만히 보니 그거 you wanna have theological answer or philosophical answer 그래요. 네가 철학적인 대답을 원하느냐 신학적인 대답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근데 신학은 이 성경대로 믿는 신학교에서는 신학을 뭘로 보느냐 성경에 기초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하는 걸 신학이라 그래요. 예? 근데 한국에서는 신학과 신앙을 따로 보는 부류가 많기 때문에 뭔 질문하게 되면 그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 아닌데 이거는 이렇대 이렇쿵 저렇쿵 그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애매해요. 구분이 안 돼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성경은 성경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뼈대가 뭐예요? 신앙 고백서예요. 그러니까 제1문서가 다시 얘기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제1문서가 성경이고 거기에 대한 신학을 전개하는 문서가 제2문서인데 신앙 고백서예요. 우리는 신앙 고백서를 성경대로 어떻게 배열하느냐가 우리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도신경의 해석이 우리의 신학이에요. 예? 많은 사람들이 신학의 학문하고 신앙하고 따로 생각하고 신학은 틀렸고
생명의 구원으로만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면 스스로 모순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학과 신앙을 일치해야 되는데 이런 관념이 없기 때문에 말은 보수주의 그래요. 정말로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보수주의라는 개념 말 한마디로 가지고 보수주의가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의 관점이 뭐냐? 신학이 성경의 관점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자, 보시오. 읽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 로마 교조주의와 계획파 신학의 차이점을 바로 일반 은총의 교리를 가르치느냐 안 가르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어떻게 다루고 적용하느냐에 관점을 둬야 된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예? 자, 이제 그러면 좀 더 넘어가 801페이지로 넘어가 보십시다. 이거 좀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요. 801페이지. 일반 은총을 취급하는 데 있어 하나님에 관한 인식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관하여 리덜보스는 이런 걸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도 않고 리덜보스가 최고의 계획파 신학자라고 그냥 막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즘 제가 이제 소식을 접하는데 어떤 뭐 영국의 어떤 신학자를 최고의 계획파 신학 보수주의 신학자라고.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거기에는 복음주의적 신학의 요소가 들어있어요. 복음주의와 계획파 신학은 통하는 점에 있어서는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는 문제는 통해요. 근데 실론 하나님의 주권주의로 들어가면 또 달라요. 근데 그 복음주의가 마음에 와서 다니까 그 계획파 신학으로 결정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취급하는데 정의하느냐에 관하여 읽습니다. 801페이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째 줄. 리덜보스는 로마 교조주의와 계획파 신학의 차이점을 밝혀내는데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인간의 전적 타락과 일반 은총의 두 가지 교리를 합성체의 개념으로 인식하게 되므로 질적인 차이를 밝히는데 희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간의 전적 타락과 일반 은총은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쉽게 말해서 인간이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구원 얻는 데는 전폭적인 인간의 의지를 동반하지 않고 전폭적으로 성령의 단독적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일반 은총은 그 사역 없이 아주 유능한 사람 많아요. 기독교인보다 비기독교인이 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나 미국 사회를 보거나 한국 사회를 보거나 전체적으로 볼 때 기독교인들이 더 훨씬 더 많은 일반 은총을 받아가지고 사회에다 공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전적 타락은 뭐예요?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일반 은총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에 관계된 게 아니에요. 예. 유능한 사람이 됐다고 구원에 관계된 게 아니에요. 이거 구분해야 되는데 이 구분하는 것을 애매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애매하게 생각하는 것이 누구냐? 리덜보스예요. 근데 리덜보스를 최고의 계획파 신학자라고 말하는데 이상하다고 말이에요. 예. 자, 읽습니다. 계속해서 리덜보스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일반 은총 두 가지 교리를 로마 교조주의와 계획파 신학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제가 설명했어요. 예? 로마 교조주의나 일반 은총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그 로마 교조주의가 뭐예요? 어디에다 기초두고 있다 그랬죠? 아까 제가 스콜라주의에 기초두고 있다 그랬어요. 스콜라주의는 어디에다 기초두고 있죠? 헬라 철학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예. 이것이 구원 얻는 데 있어서 그런 일반 철학이 구원 얻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리덜보스는 이걸 용관 지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안 됩니다. 예. 자, 그 패러그래프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같은 패러그래프. 일반 은총으로 인한 하나님에 관한 자연적 지식과 도덕성이 자연적 지식과 도덕성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일반 은총에 있어서 인간의 인식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라고 주장한다. 예. 물론 있어요. 누구나 다. 비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나아가거는 일반 은총의 제한적인 힘을 제하여 버리면 일반 계시 가운데서조차 하나님의 음성이 완전히 침묵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이 들어있는 줄 알아요? 예. 일반 총론에서 하나님의 지식이 사라지게 된다면, 예? 이 일반 총론에서 하나님께서 일반 총론에 힘을 지하여 버린다면,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뭐예요? 전혀 성령의 역사만 가능합니다. 제가 언제가 여기서 다른 데서 강의하다 그랬는지 여기서 그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 번 얘기한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 구원 얻기 위해서 30년을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시간만 나면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나 처음에는 겁에 아버지 그 아버지의 가정예배 참여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하여간 죽는 신용까지 다 냈으니까요. 차츰차츰 강의하다 이제 온 가정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참여했어요. 그때마다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요. 대답하는 등 마는 등 어떤 때는 이래요. 30년이 지난 후에도 예수 믿는 것이 천국 가는지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아느냐고. 근데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경을 읽어보면 알아요. 아버지 그러면 며칠 후에 언제 우리가 가족들이 모이니까 그때 잠깐 예배 가정 예배 드릴 테니까 그때 아버지까지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래 한 며칠 지난 다음에 예배 시간이 우리 가족이 다 모였어요. 미국이라는 사회는 이래요. 주중에는 전부 흩어집니다. 그리고 모이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매일 가족들이 다 모인다면 단 1분이라도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야 돼요. 미리 정해놓고. 그 모였습니다. 가정이. 아버지 요한복음 읽어보셨어요? 예. 그래서 읽어보셨어요? 읽어봤다. 그 요한복음 읽어보니까 어때요? 근데 상당히 재밌다. 그러면 이미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인식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요. 일반은 총의 개념으로 이걸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박사학위 10개 소용없어요. 성경을 읽고 인식이 되는 것은 전혀 성령의 사역이에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즉 일반은 총의 지적 요소와 의지적 요소는 성령의 사역으로 인한 구원을 깨닫는 문제와 공통분포 커먼 그라운드 즉 접착점 포인트 오브 컨택이 없어요. 안 돼요. 박사학위 10개 소용없어요. 요요. 이거는 커먼 그라운드. 접촉점. 예? 포인트 오브 컨택.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리 능력 있고 박사학위가 10개 있어도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에 공통분포나 접촉점이 없어요. 일반은 총의 개념으로 볼 때만이 접촉점이 있는데 구원 얻는 사이에서는 접촉점이 없어요. 근데 일반은 총론에 있어서의 접촉점은 뭐냐 그러면 일반은 총의 은사를 받은 개념에서 접촉점이 있다고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기계를 잘 다루는 능력이나 비기독교인이 기계를 잘 다루는 능력은 서로 공통분포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이 공통분포가 있을지라도
구원에 관한 문제는 아니에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나 결론을 지어야 되니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원론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하겠어요. 이 듀얼리즘이라 그래요. 이원론. 즉 하나님 세계, 즉 교회와 이거는 세속 세계, 예? 이거는 즉 말하자면 사탄의 세계, 이렇게 구분해 버려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서는 이 두 개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어요. 그러나 요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 있고, 요거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시는 도구예요. 악마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근데 악마 자체로서는 이렇게요. 마귀의 세계에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에 직업이 정해져 있어요. 직업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그들의 사명이 정해져 있어요. 공중의 권세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반항하는 일만 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역이용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훈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해요. 예? 근데 이 개념을, 이 하나님의 주권적 개념을 무시하고 듀얼리즘, 이원론주의가 뭐냐? 교회와 세상을 구분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반대 세력으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을요. 반대 세력으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제가 지은 책, 교회와 국가라는 책이 있어요. 서점에 가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달라는 사람이 많아서 다 나눠줘 버리고 없어요 지금. 근데 그거 왜 제가 그 책을 썼냐? 몇 년 전에 TV에 나와가지고, 좀 이름을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고신대학교에 모 암흑의 교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광 목사님을 공격하는데 왜 목사가 돼가지고 정치하느냐 이게요. 예? 정치를 해가지고 자기 일이나 하지 정치하는 데 있어서 목사가 돼서 정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주 TV에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열이 났죠. 그건 제가 뭐 정광 목사님을 내적으로 이렇게 보호해야 될 그런 생각도 강하게 가졌지만은 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의 원리에서 틀린 거예요 이거요. 예? 일반은 총론에 있어서 이 국가관이랑성 아주 많아요. 제가 그 써놓은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160개 이상의 성경 구절에 정치와 관계된 성경 구절들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160개 이상이 나와요. 성경에. 그걸 전부 써놨어요. 그거. 예? 근데 그러면 교회와, 그 제목이 교회와 국가예요. 국가. 근데 부제가 뭐냐면 기독교인은 왜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되는 것이 그 부제예요. 그러면 이 이원론은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나스티시즘이 뭐냐 그러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예? 헬라말로 기노스코,
기노스코가 알다는, 내가 안다는 그 말이에요. 기노스코. 그래서 영어는 knowledge. 기노스코 그러면 영지주의, 영적으로 지식이 높아가야 구원 얻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거요. 이 사람들은 영적 지식을 강조하다 보니까 세상 지식을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이혼노이 된 거예요. 세상은 악마의 세계다. 그래가지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중세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 세상은 악하니까 나가서 일도 하지 않고 망대 올라가서 거기서 먹고 자면서 밥도 밑에서 올려주고 성경을 연구하고 가만히 있는 거, 세상 일도 안 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날 쉬면서 주님과 안식일날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 일을 손 딱 놓고 주일날 와서는 거룩한 일에 동참하라. 그것이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예. 근데 그걸 무시해가지고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몬타나 스파 이런 파들이 전부 이원론주의예요. 국가도 하나님의 것이요,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성도는 두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과 일반 국가의 영역에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성도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돼. 왜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되냐?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간단히 말해서 기독교 입국론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개혁파 신학을 주장한다고 뻥뻥 소리대면서 순교자들의 후예라고 소리 지르면서 왜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정치에 참여 안 하냐고 이런 모순적인 말을 한단 말이에요. 손아무개 교수가. 손아무개 교수 그러면 여러분 다 알아요. 예. 아, 그러나 그 방송을 듣고 깜짝 놀라서 저 무슨 저렇게 엉터리 소리요. 저도 유럽에 가서 공부한 그분이. 예? 이것이 일반 총론이 전혀 잘못돼가지고 그래요. 에브라임 카이퍼는요, 총리에다가, 예? 목사에다가 신학자였어요. 근데 총리하면서 어떻게 목사 일을 보느냐 이게요. 그리고 어떻게 신학자가 되냐. 그래서 칼빈 이후에 가장 일반은 총론을 세분하게 잘 정리하신 분이 에브라임 카이퍼예요. 예? 그리고 요 근래는 예? 굴뎀 그것도 가장 개혁파 신학의 보수 노선을 걷고 있다는 예? 굴뎀이라는 아주 젊은 신학자예요. 이 근래 나온 책인데 예? 굴뎀.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자면 The Politics According to the Bible, 성경에 따른 정치학,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책을 발간해냈잖아요. 굴뎀. 예? 이 책 영어로 된 거 제가 가지고 있어요. 아주 두꺼운 책으로 나왔는데 그 책에는 이렇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세금, 그 다음에 가정의 문제, 성적인 문제, 그래서 동성애를 극구 반대하잖아요. 기독교일수록 뭐요? 국가, 이 군대, 예, 적극 참여해, 예, 적극 참여해야 된다. 국가 방위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쫙 세금 문제, 가정 문제, 동성애 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성경에 의해서 나열해놨어요. 예? 동성애 문제가 잠깐 나오지만 여러분 동성애 하는 사람 만나봐요. 구역질 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몰라서 그렇지. 동성애가 많아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예. 자, 이혼론에 대해서요. 이거 깊이 생각해야 돼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이혼론주의자들이 있어가지고 세상은 죄악이라. 아니, 주일날 와서 기도할 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강대상에서 기도하는데 이 약하고 사특하고 더럽고 추한 세상에 살다가 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는 이 성전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예배에 참여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럽고 추한 세상에 가서 왜 밥 먹어요? 왜 잠자요?
왜 공기를 마셔요? 왜 일해요? 그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면 뭐하러 일 나갑니까? 뭐하러 밥 먹습니까? 이상한 일이요. 정치에 기독교인일수록 기독교에 해당되는 기독교인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투표해야 되고 정치에 참여해야죠. 내가 그때 왜 그 책을 한 7개월 동안에 그냥 한 권 300 몇 페이지인가 400 몇 페이지 썼는데요. 열이 나가지고 내가 이런 말 해서 안 되지만 열이 났단 말은 좀 이상하지만 써가지고 책을 냈는데 그 책이 이상하게 다 나가버리고 없어요. 이제 또 다시 수정 보고 있습니다. 재판해야 돼요. 잘못하면 선거운동한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겠는데 그 정도면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연락서 또 얘기해서 구약의 신정정치 있잖아요. 테오크라시. 그거는 종교가 정치였어요. 예? 그걸 회복하자는 주의가 뭐 로마 캐토릭 1,000년 동안 로마 캐토릭이 모든 제왕들이 교황 밑에 있다 그랬잖아요. hildebrand는 그래가지고 독일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로마 교황청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로마 교황청에서 서신만 띄우면은 영국, 독일, 프랑스 이 세 국가가 유럽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군대를 각처에서 동원해가지고 10번이나 예루살렘 탈환 작전 로마 캐토릭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로마 캐토릭의 군사력이 각 지역의 제왕들보다 더 셌단 말입니다. 말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중세에 재판할 때도 신부가 재판하는 것이 사실 법관이 앉아서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신부 지시대로 법관이 재판하는 거예요. 14세기 마녀사냥 알지요? 예. 로마 캐토릭에서 이 사람이 우리 로마 캐토릭에 반대한다 그러면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고문하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 고문도 가장 참혹하게. 프랑스 혁명, 즈음에 있어서요. 그 여왕 결혼식 때 일어나가지고 거리에서 피냄새가 나고 쌀 썩는 냄새가 나도록까지 닥치는 대로 죽였잖아요. 그 배후에 로마 캐토릭 달리시 있어요. 로마 교조주의가 들어있었다고요. 자, 이제 블락하우스의 방법론 819페이지 보세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집을 짓잖아요. 이거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웃집이 이렇게 있어요. 또 다른 집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집에 울타리가 딱 있어요. 다. 그렇죠? 그러면 단독주택은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밑에 층, 그 다음 아래층, 그 다음에 위층, 또 위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층, 2층, 3층, 4층 이 층계에 아무 뭡니까? 이 층계를 나눈 게 없어요? 반드시 있죠. 그리고 들어가는 문이 층계 따라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들어가는 문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따로 있어요. 요걸 갖다가 블락하우스의 방법론이라는 게 철학에서는 이 방법론이 있잖아요. 이 집은 A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고 요 집은 B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고 요건 C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 A와 C는 똑같을 수가 없어요. B와 C도 똑같을 수가 없어요. 자기 개념이 따로 있어요. 근데 공통분포가 있어요. 사람이 먹고 산다는 공통분포가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주의와 일반은총회주의,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의 블락하우스의 법칙은 이겁니다. 이거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것도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뭐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만나면 인사도 안 하고 같이 밥도 안 먹어요? 안 되잖아요. 이거는 공통분포예요. 이 집은
각자 A, B, C의 자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이 개념이 예? 이 집에서 이 집으로 들어갈 수 없느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각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은 다른 길을 통해서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공통점이에요. 들어갈 수 있다는 개념은. 그러나 여기에서 이 가족이 따로 살고 있는 독자 노선을 가지고 있는 개념은 블락하우스의 개념이에요. 즉 블락은 나눠졌다는 뜻 아닙니까? 집이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이 모든 인류의 일반층과 특별은층의 개념은 모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예? 신학적으로 특별히 일반은층과 특별은층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통하는 점이 있고 안 통하는 점이 있어요. 나무가 사람과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근데 나무와 사람과는 블락하우스의 개념이 강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물과 사람 블락하우스의 개념이 조금 약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무는 움직일 수 없고 가만히 서 있어요. 근데 동물은 움직여요. 그게 사람도 움직여요. 그러니까 블락하우스의 개념이 사람과 동물은 좀 더 가까워졌어요. 피가 돌고 그러니까. 근데 사람이 말하는 것과 사람이 인식하는 개념이 짐승하고는 달라요. 식물은 더 안 돼요. 근데 공통점을 얘기하자고. 식물과 짐승과 사람을요. 에너지를 빨아들여 가지고 생산을 해요. 사람도 음식을 먹고 열량을 가지고 일을 해요. 자동차도 가스를 흡수해 가지고 기름을 흡수해 가지고 폭발시켜서 에너지를 발산해서 달리는 일을 해요. 그다음에 나무도 땅속에 있는 물속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 가지고 열매를 맺고 나무 잎을 맺어 가지고 사람에게 유익을 줘요. 공통분포가 있잖아요. 근데 달라요. 즉 블락하우스의 개념에 나무와 사람은 개념이 많이 다르지만 짐승하고 사람하고는 나무와 사람 관계보다도 많이 다르지 않고 좀 더 가까워졌다 그 말이에요. 더 말하자면 흑인과 동양인은 사람이기 때문에 통하지만은 블락하우스의 개념이 있어요. 백인과 동양인과 사이에도요. 근데 미국 가서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유럽에 있는 프랑스 사람이나 영국 사람하고는 상당히 적대감이 강해요. 알고 이 얘기를 해보니까 뭔가니 오랜 동안 전쟁으로 서로 엄청난 적대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프랑스 사람. 그래서 프랑스 사람한테 저기 뭡니까 코벡이라는 데가 있어요. 카나다에 가면. 예. 그리고 또 카나다에서 온 사람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는 거 보면 프랑스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을 거리를 두려고 그래요. 같은 영어권에서 있으면서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프랑스 말을 안 잊어버려요. 이상해요. 그게 카나다에 가게 되면 프랑스 사람들만 사는 주가 있어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태리 사람은 무시해요. 이상한 게 있어요. 미국의 그 유명한 기업가 아야코카가 이태리 사람이에요. 아야코카라는 말은 이태리 언어예요. 예. 이런 인간들끼리 블락하우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의 블락하우스 방법을 보자고요. 먹고 사는 문제는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나가서 일하는 건 노동론에서는 다 똑같아요. 근데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는 블락하우스가 딱 나눠져 있어요. 이 집하고 예? 이 집하고 구분이 딱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집에 없는 것을 가지고 이 집에 가서 뭘 좀 갑자기 빌려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 이 문으로 통해야 돼요. 이렇게 통하는 문제가 있어요.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 사이는 이렇게 통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블락하우스의 법칙이라 그래요. 쉽게 말해서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래요. 어떤 교수들끼리 싸우더라고요. 둘이 막 열을 내고 싸워요. 실천신학이 우선이다. 이론 신학이 우선이다. 이론 신학은 성경의 교리를 말하는 거고 실천 신학은 현재 목회에서 교인들을 다루는 문제예요. 둘이 막 싸워요. 하도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서 그거는 블락하우스의 법칙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실천 신학 교수는 이론이 모자라니까 블락하우스의 법칙이 뭐냐고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 이론 신학 하는 분이 딱 설명하는 거예요. 공통점과 구분점이 있다. 딱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볼 때는 모두가 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고 다투고 야단이지만 하나님의 있어서는 인류가 손바닥 아래 있는 것보다도 더 세밀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법칙을 잘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항상 기독교인의 독자 노선이 있으면서 비기독교를 대응할 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끌어들일까 하는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면 성경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이 성경의 전제적 방침에 의해서 그것이 형성돼야지 내 독자적으로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지금요 시간이 얼마서 이 정도에서 끝나겠어요. 블락하우스 법칙은 이것만 설명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거 보십시오. 825페이지. 아까 연속성과 비연속성 얘기했죠. 825페이지. 중간에 패라고라 봅시다. 그러므로 계파 신학의 변증 신학은 초자연적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시공간의 역사 속에서 성취시키는 연속성을 강조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블락하우스의 법칙이 있지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는 손바닥에 뭐 물건을 놓고 보듯이 더 세밀하게 보신다 그 말이에요. 즉 신적 작정의 교리는 단절되는 역사관의 불용속성을 배제한다. 무슨 말이냐면 신적 작정의 교리는 이것도 시간 걸리지만은 요점만 좀 설명. 여러분들 지금까지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이 요점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예,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거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에 이거는 영원 세계에 있잖아요. 이 영원 세계에서 삼일체의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 예? 디쿠리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계획은 계획된 대로 시간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신적 작정의 영원 세계에 있어서 시공간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 이거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전혀 예상 외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 간단하지만 이렇게 이 깊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시공간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여기에서 완성될 때는 이 계획대로 완성해야지 이 계획을 떠나서 이 마음대로 이렇게 완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연속성이나 신적 작정의 연속성이라 그래요. 자, 설명합니다. 셋째 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주에 관한 신적 작정의 연속성을 인식하게 된다. 이해되죠? 충분히. 그 다음에 있습니다. 아무리 논리적 합리주의를 강조할지라도 불연속성의 원리는 블록하우스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피조물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것을 부정하고 만다. 이해될 겁니다. 개혁파 신학의 변증학은 스스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실 역사에 관한 계획을 적용하시는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설명했잖아요. 즉 신적 작정의 연속성은 하나님의 계획이 시공간의 역사 속에서 적용되는 교리를 강조한다. 이 설계도가 그대로 시공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연속성의 원리는 섭리의 합리성을 유지하고 있다. 계획이 역사 가운데 어김없이 적용되는 합리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러한 연속성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하면 섭리주의와 정반대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 불신자들은 이상해요. 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고 구약의 예언을 얘기하잖아요. 제 친구들한테. 전 전도하기 위해서 좀 한마디라도 할까 하고 성경은 예언이 이루어진다.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걸 누가 믿어? 누가 믿어 그래요. 어이가 없어요 참. 예. 그 이유는 연속성의 원리를 블록하우스의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블록하우스의 개념으로. 이 연속성의 개념을 뭐냐면 따로따로 계산해버려요. 예, 여기에 일어난 사건이 반드시 여기에 기초된다는 것을 모르니까 이 집이 이렇게 있을 때요. 블록하우스. 이게 이렇게 나눠진 요 개념만 따로 생각하고 요 개념만 따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예. 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십시다. 제가 이 얘기 이렇게 철학을 공격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 읽어봐요, 성경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단 한마디죠.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건 다 선지자의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계획이 있잖아요. 그 구약에 말씀하지 않으면 이거 안 돼요. 성경 무슨 성경대로 믿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기독교 변증하기 접촉점, 여러분 보세요. 834페이지 기독교 변증하기 접촉점.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죠. Point of contact, 접촉점. 기독교인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접촉점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일반 문화와 기독교 교회와의 접촉점이 있느냐, 저 교회라는 조직과 국가라는 조직의 접촉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에요. 예? 자, 근데 이걸 말할 때는 반드시 블락하우스의 접촉의 방법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이것이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일반 은총의 영역에 있어서는 접촉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개념으로만 접촉점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나누어서 생각할 때는 접촉점이 없어요.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세계 3대 장군이 누구죠? 전쟁을 잘 수행하는, 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알렉산더 대왕, 헬라국을 설립하였던 알렉산더 대왕, 그 다음에 프랑스의 나폴레온, 그 다음에 2차 대전의 히틀러, 이 3대 장군을 3대 전쟁 수호의 장군이라 그래요. 예. 이 사람들은 전쟁하는데 일반적인 능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물어봅시다. 나폴레옹이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평생을 겸손하게 희생으로 살았지만은 나는 실패자요 그랬어요. 일반 은총의 개념이 구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들어가게 되면 접촉점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일반 은총에 있어서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는 접촉점이 생기는데 일반 은총론에 있어 접촉점이 생겨요. 전쟁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에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간에 전쟁 수호를 잘하는 분은 접촉점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문제에 있어서는 접촉점이 없어요.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간에. 예? 자, 그러면 이제 전도의 방법, 이걸 가지고 이제 전도의 방법으로 들어가야 돼요. 전도의 방법은 뭐냐 그러면 834페이지 둘째 패러그래프 보시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가 우리 한국 교회사를 읽으면서 외정 시대 때에 제가 외정이라 그러니까 제가 버릇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제 강점기라 그렇게 써야 되는 것이 공식적으로 맞아요. 근데 자꾸 내가 그런 것은 우리 아버지인데 일본이라 그래가지고 따기를 맞고 식사하다가도 따기를 맞았어요. 우리 아버지 일본 가서 젊었을 때 사업하다가 나오자마자 다시 뭐냐면 일본에 그 징용으로 잡혀갔어요. 그때 한참 2차 대전이 일어날 때, 이게 그러니까 4개월 전에 4월 달에 나왔어요. 거의 탈출하다시피. 왜냐하면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보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 지식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니면서 서류,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나쁘냐 그러면 한국 사람들 우민 정책을 써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 와서 학교를 세울 때도 같은 지역에서 학교를 세우는데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 반도 안 됐어요. 그렇게 우민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한글을 배워가지고 가면 동네 사람들이 반은 한글을 못 읽었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읽어달라 그랬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근데 우리 어머니 이제 서류를 해가지고 전부 일본에 있는 팔라우라는 섬에
전쟁하고 있는 부대를 보내가지고 그 소리를 보고 우리 아버지를 내보내줬는데 그때에 해 1945년 4, 5, 6, 7, 8 그때에 거의 다 죽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42명이 잡혀가지고 두 분만 살아남았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북해도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국 사람이 일본 말을 잘 못하고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 하는 거 보면 재판이고 뭐 소용없어요. 그냥 찔러 주겠어요. 그냥. 그리고 반항하고 그런 사람은 일부러 데리다가 거꾸로 매다 놓고 사람을 때려서 죽였어요. 그냥. 예? 우리 아버지 얘기를. 그러니까 한 번도 일본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외놈 새끼들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외정시대 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버릇이 돼버렸어요. 제가요. 우리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자꾸만 이제 말을 좀 표준말로 좀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도 습관적으로 나와버려요. 자, 이거 무슨 얘기하다 그랬는데 넘어가십시다. 834페이지 중간에 패러그래프. 벤틸 박사는 위에서 제기된 접촉점의 문제에 대해 처음부터 단호하게 긍정적인 대답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접촉점의 문제는 기독교의 진리를 이해시키는 데 있어, 즉 기독교를 설명하는 지식 전도의 방법론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신자와 불신자와의 사이에 공통분포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즉 일반인 총론과 특별한 총론은 구체적인 블락하우스의 방법만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공통분포를 만들어야 인식이 서로 통해야 되는데. 근데 벤틸 박사 이제 강의 듣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사람이 썩어서 못 먹는 오렌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먹으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전도하는 이것이 합니다. 그 사람은 죽는 생명이 지금 살아있으면 죽었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버리고 생명 있는 데로 와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의 예를 들면 먹는 걸 예를 들자 이게요. 먹는 걸 예를 들면 뭐냐면 썩은 오렌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오렌지 버리고 내가 색을 줄 테니까 이 좋은 썩지 않는 오렌지를 먹으라. 그렇게 교체를 해야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정시대 때 또 외정이라 근데 우리 전도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예수 천당 그러고 전도했어요. 근데 그게 먹혀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오히려 더 이런 식의 전도가 먹혀 들어간다 이게요. 접촉점을 가지고 전도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반발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전도할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다른 말을 하니까 종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공통공포를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열이 나가지고 기독교가 틀렸다는 걸 아주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논쟁이 돼버려요. 논쟁이 된다는 것은 공통분포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세로 예수 믿고 오직 구세주밖에 예수님밖에 구세주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변증신학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험증학을 열 때 말해 오직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게 접촉점이 생길 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가 나오죠. 그럼 중간에 접촉점이 뭐예요? 물이었어. 물을 달라 그랬잖아요. 아니 야곱이 우리에게 주신 이거 물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아 그럼 그 물 나에게 좀 주십시오. 사마리아 여자가. 예. 근데 이 물이 뭐예요? 내 배에서 나오는 성령이라 그랬어요. 아하. 물과 성령의 개념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고요. 예? 성령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벤틸 박사의 이론에 의하면 예?
근데 접촉점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고 이해를 돕는 하나의 접촉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접촉점을 성령의 주제로 생각하지 않고 물 자체에만 강조점을 두고 있단 말입니다. 전도할 때. 예? 이거의 접촉점을 만드는데 문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삶이 있습니다. 근데 삶은 언제나 끝납니다. 언제나 죽습니다. 이건 누구나 공통분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의한 공통분포를 만들지 않고 철학에 의한 공통분포를 만들고 종교에 의한 공통분포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살았으나 죽었다. 좀 더 설명하자면 이래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았다.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그게 아니고 하루를 먹었다는 것은 하루의 죽음이 더 가까웠다 그 말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예? 이런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공통분포의 생명에 대한 공통분포를 해서 이걸 어디의 주제로 만들어야 되냐면 성령의 주제로 만들고 성경의 주제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예, 공동분포 자체가 주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요. 육체를 지옥에 떨어뜨린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린 자를 두려워하라.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공통분포가 형성되는데 결론적으로 생명에 관한 문제 성령에 의해서 이게 인식이 된다는 결론으로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는 결국은 공동분포가 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수에 관한 것을 물을 끄집어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생명수,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물을 마시는 걸로 이끌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생명의 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한다는 거예요. 물을 공통 포인트 오브 컨택 접촉점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면 심각하다 이거예요. 반드시 당신은 죽습니다.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공통분포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적 공통분포를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접촉점에 있어서. 시간상 넘어가겠어요. 자, 851페이지. 로마 교조주의 천주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2013년에 WCC 운동 반대 운동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 엮어 들어가가지고 제가 그 반대 운동의 신학 분야에 있어서 부위원장이 됐어요. 각 분야가 있잖아요. 분야가. 이 원장은 지금 나이가 많아서 90이 넘어가지고 노안이 있어서 전화도 잘 안 되는 분이에요. 얼마 전에 전화하니까 말씀도 겨우 하시더라고요. 95세인가 지금 그 정도 될 거예요. 한국의 초대 선교사로 와서 미국에 가서 유학 갔다 오신 분이라 영어도 잘하고 참 훌륭한 분이에요. 네, 공개적인 얘기를 하겠어요. 이것도 기독교인이 국가에 적극 정치 참여해야 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가지고 중고등학교도 세우고, 예, 분이엘 중고등학교입니다. 근데 그건 아주 좋은 부산에서 좋은 중고등학교 사립 중고등학교였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당에 많은 분들이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학 졸업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학교를 임시이사를 공작을 해가지고 임시이사가 들어왔어요.
예? 근데 거기에는 그 임시사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냥 그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알아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딱 되고 나니까 그 학교 졸업생들인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요, 별로. 그게 졸업한, 그거는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를 되살려야 되잖아요. 분이엘 고등학교. 근데 임시사가 들어와서 불교인도 들어왔는데 이 서울대학 들어가는 학생들이 확 줄어버리고 제 3류 고등학교로 떨어져 버렸어요, 지금. 부산에서 1류 고등학교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이고, 경제고, 문화고, 예? 기독교 이권론이 바로 정립이 돼야 교육이고, 문화고, 예술이고, 정치고, 경제고, 모든 것이 바로 되고 발전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제가 이름 대면 다 알아요. 그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 예? 지금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거기. 서울대학 나오고. 근데 임시사는 뭐냐? 정부에서 보는 관선이사예요. 정부에서 보는 관선이사. 근데 대학은 중앙정부에서 다루지만은 지방정부에서 다루는 중고등학교는 지방정부에서 다루지 않아요. 지방자치정부에서. 이것 때문에 이 학교를 어떻게 기독교 학교로 다시 돌리냐? 이제 다 했는데 접촉을 해도 안 되는 거야, 안 돼. 이분이면 틀림없이 이 학교를 돌릴 수 있는데 암계 총리를 어느 총리를 맡았던 분이 있어요. 국회의원 때 교육부 위원장이었어요. 국회의원. 그 만났습니다. 만나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관심도 안 둬버려요. 제가 말씀한 걸 잊어버렸을 거예요. 보나마나 그분은. 완전히 대통령부터 국회의원들, 장관들, 기독교 이권 철저한 기독교주의가 돼야 국가 교육이고 정치고 모든 게 경제고 바로 된단 말이에요. 예?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유럽의 기독교가 잘 일어날 때 세계를 지배했어요. 영국이 19세기 빅토리아 에라 시대가 왔어요. 대륙에까지 통로를 연 나라가 영국이잖아요. 영국의 청교도 후예들이 와서 미국을 세운 거 아닙니까? 역사의 주체가 어디예요? Axle of the history is Christianity. 기독교가 역사의 주축이에요. 예? 기독교인들조차 이걸 깜빡 잊어버리고 산다니까요. 기독교인들이 나팔을 부려야 되잖아요. 애타는 일이에요. 애타는 일이에요. 예. 자, 그런데 종교개혁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로마 캐톨릭의 트렌토 회의라는 게 있어요. 트렌토 회의. 트렌토 회의에서 로마 캐톨릭의 신앙 고백서를 만든 거예요. 그 책이 저한테 900페이지가 넘어요. 그 책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쫙 읽어보니까 그 2013년 그 WCC를 반대 운동하기 위해서 이 책을 훑어본 거예요. 그리고 제네바에서 온 모든 WCC에 대한 자료 70년의 자료집을 전부 받아본 거예요. 이렇게 쌓여 있어요, 지금. 책을 쓰기 위해서.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WCC에서 짝사랑만 잔뜩 하고 말았어요. 로마 캐톨릭이 WCC에 참여해달라고. 근데 지금까지 옵서브로만 참여하지 회원으로서는 절대 참여하지 않고 돈 한 푼 안 썼어요. 오히려 더 공산당 니코데미, 소련 공산당, 예?
비밀 요원 니코데미라는 사람이 WCC의 교회 이름으로 참여한 건 있어요. 근데 로마 캐토릭에서는 절대로 없어. 구경꾼으로 참여했지 참여 안 했어요. 알고 보니까 로마 캐토릭은 기자회견을 할 때도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기자회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단독으로 기자회견하지 않아요. 정부에 대한 반항을 일으키는 것도 반드시 위의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읽어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세계에서 가장 비밀이 많은 단체가 로마 캐토릭이에요. 예? 미국에서 나온 자료집을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가장 많은 단체가 신부들 단체예요. 그래서 신부들에게 가장 도수가 센 술을 갖다가 선물하면 가장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농담인지 진담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직제 일치 운동을 했잖아요.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예? 여러분 보시오. 852페이지 봅니다. 그런데 트렌트 회의에서 나온 것이 뭔 줄 알아요? 성경에 전혀 없는 이교도적인 아주 극단적인 이교도주의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마리아론입니다. 이걸 한국교회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나온 책에 의해서 내가 그대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 제일 밑에 줄 보세요. 마리아 중보설입니다. 마리아 처녀설입니다. 마리아 여왕설 3가지입니다. 예? 근데 보자고요. 852페이지 보세요. 카운슬 제일 밑에 보십시오. 인용구 680번 카운슬 오브 트렌트 회의에 나오는 제1편 어디 전부 조항까지 다 써붙였어요. 저기 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교회 헌장 카운슬 오브 트렌트에 대한 나온까지 전부 자료를 그대로 제가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마리아가 중보자예요? 마리아가 여왕이에요? 마리아가 처녀예요? 성경에 전혀 없는 거. 성경 보자고요. 마리아가 아기들 여럿이 낳잖아요. 예? 마리아가 어떻게 여왕이 돼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따라다니면서 했던 행위를 보십시오. 그분이 마리아가 여왕입니까? 마리아 중보설 그들이 주장에 의하면요. 로마 캐톨릭의 교리서에 의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중보 사이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중보자가 마리아라고 해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에게 얘기하면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이 약 퍼센트로 말하자면 20%가 넘어요. 마리아 한 사람에 대한 이 트렌트회의 교리서를 보니까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예?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십시다. 그다음에 인간의 의지를 내세우는 복음주의 855페이지 보세요. 시간이 지금 없어서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거 설명만 하겠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범죄한 후에 인간의 의지는 이렇습니다. 인간론을 나눌 때 인간론 그러면 은양론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인간 자체를 볼 때는 주양론이 인간론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3단계로 나누면 여기 창조된 인간 있잖아요. 이 때는 행위 언약 안에 있는 인간이에요. 행위 언약. 예? 요거는 자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 예? 근데 이 선은 뭐냐 그러면 이거는 선악을 따먹은 범죄예요. 범죄. 그러면 이거는요 행위 언약에서 이거는요 언약에서 박탈된 인간이에요. 언약에서 박탈된 인간. 그러니까 이거는 영광을 돌릴 수 없죠. 이거는 영광을 자력으로 전혀 영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적 타락의 인간이에요. 예? 전적 타락의 인간.
이 타락은 뭐냐 그러면 자력으로 전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단 말이야. 아, 이것이 이렇게 와야 되겠구나. 이건 자력으로 영광 불가, 불과가 아니고 불가. 전혀 자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이 인간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로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100%. 예? 여러분들 제가요 경험을 많이 해요. 전도하러 가잖아요. 어떤 데는 가기가 싫어요. 힘들어요. 핍박을 받으니까. 근데 하고 와서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기분이 그렇게 날아갈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이상하죠? 예, 하나님이 일을 했다는 그 자체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자, 이거는 구원받은 인간이 구원받은 인간. 예, 구원받은 인간이 뭐예요? 이거는요 행위인데 이거는 지금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들어와 있는 인간이에요. 구원받은 인간인데. 근데 이거는요 영광이 뭐냐?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니 예수 안 믿는데 전도하는 거 재밌는 게 있어요. 마귀가 전도하잖아요. 마귀가 시켜서 전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입을 사용하는 겁니다. 악마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도.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데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력으로 영광이 돌리지를 못하는데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력의 영광을 불가한데 예, 이것은요 범죄 가능성에 요거는요 성화 과정에 있는 인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점점 더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간다는 뜻이에요. 인간론요. 그러니까 자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한다는 게 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마지막 최후의 결론을 제가 짓겠습니다. 다음 학기는 그 다음에 적촉점에 관한 개혁파 입장인데요. 아까 이미 설명했지만은 예, 결론적으로 쭉 넘어가서 이렇게 하면 돼요. 876페이지 두째 패라그라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째 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접촉점에 관한 내용은 무엇인가? 성경 말씀하고 있다.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구분 없이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가 하나님의 형상 자체로 말할 때는 접촉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법이 그 심령 속에 새겨져 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도덕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법이 인간의 심령 속에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 접촉점을 형성하고 있다는 말이다. 맞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물론 하나님의 법과 접촉점을 일으킬 수 있는 정거장이 어디에 있는가? 이 문제는 교회사를 통해 수많은 논쟁거리로 등장했다. 그 정거장은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고 너무나 많이 우리 주위에 널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들어온 신자들까지도 이 정거장을 외면하려고 애쓰는 광경이 나타난다. 이러한 일들은 억지로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거절하고 애쓰는 무모한 일들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난 접촉점이 있는가? 쉽게 읽을 수 있는 하나님 법은 어디 있는가? 최종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있는 접촉의 정거장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알려주는 성경,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는 성경, 진리를 알려주는 성경,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인식을 적나라하게 알려주는 안내서는 성경이다. 이것이 바로 접촉점의 정거장이다. 성경이 인식되면 접촉점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번 학기에 강의를 듣는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3년을 보냅니다.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에 가정에 저기 일하는 장소에
하나님이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구원의 뜨거운 역사가 심령 속에서 일어나게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